성령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참 그 이미지 같은 것도 어떻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영이시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고 성경에서도 어떤 형상이나 이렇게 모양으로 보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더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찾다 보면은 전부 다 뭐 비둘기 같은 거밖에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무지하면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 신비주의다 또 심지어는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내에서도 그들을 핍박하고 또 배척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도 시대로 모든 은사가 이제는 종결되었다. 오늘날에는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그때는 복음을 전 세계에다가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시대에만 그런 은사를 보이신 것이다 라면서 모든 은사가 사도 시대로 종결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제일로 중요하고 높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조차 대우하지 않고 마치 내가 부리는 신하나 또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오해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을 같은 위격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것도 큰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민족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자긍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철저하게 섬긴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몰라보고 그들이 눈앞에 보이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예수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엄청난 비극이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죄인 취급해서 매달아 죽이는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고 또 그분의 생애와 또 그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은 잘 안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성령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은 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제 부흥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왜냐면은 그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이제 보다 보니 성령을 유독하게 지나치리만큼 강조했던 그런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겁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야 이게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면은 그런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사진이 보면은 1973년도에 빌리 그레엄 목사가 우리 여의도 한국에 와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73년도면은 뭐 몇 년 전입니까? 꽤 오래전 일이죠. 여기서 이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집회할 때 여기 모인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엄청난 이제 전도 역사도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부흥의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는 그런 가운데 마치 불에다 기름을 붓듯이 이때부터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고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모인 사람들도 대단하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여기 보면은 그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게 건축 중인 교회인데 이게 바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완전 허벌판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천막 교회를 전전하다가 여기다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짓게 되었는데, 허벌판인 여의도 땅에다가 여기가 이렇게 오늘날처럼 개발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 땅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의도에 이렇게 큰 대형 집회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증명해 보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요즘에는 감성의 시대라고 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뭐 책을 읽거나 지식을 내가 머릿속으로 습득한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보고 또 체험해보고 그런 것들을 또 내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영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고 교제하길 원한다.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런 체험을, 믿음의 체험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면서 오늘날 제자 훈련이나 또 뭐 성경 공부 이런 것으로 부흥 성장했던, 나름대로 부흥했던 교회들이 이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자,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치유 사역이라든가 방언 은사를 강조하게 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 부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설립 때부터 성령의 역사와 은사, 치유, 사역 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연세중앙교회는 뭐 성령과 이게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시고 회개, 예수의 피, 성령의 역사, 그 성령으로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 이것이 완전히 이게 이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돼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그 설교 안에는 하나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찾아내게 만들고 회개케 만들고 그럼 어찌할꼬 그 회개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절을 최고의 절기로 여기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연세중앙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윤석전 목사에 대해서 최고의 영성을 갖춘 그런 목회자다,
뭐 몇백 년 만에 나올 만한 그런 영적으로 정말로 깨어 있고 또 영역 있는 그런 또 목회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흰돌산 수양관의 사역이 한국교회의 어떤 부흥운동의 산실이다. 그것이 요즘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모님들 몇 분 모아놓고 시작했던 그 세미나가 오늘날 전 세계에서 목회자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을 때 이것이 또 뭘로 이어지느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성회와 연결이 되다 보니 정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교회의 어떤 부흥의 역사, 우리 연세중앙교회 역사와 그대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이다라고 볼 정도로 우리 연세중앙교회 부흥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이 연희동 지하 성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설립했을 때 그 모습인데, 여기 뭐 지하실 작은 교회에서 요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망원동 성전으로 부흥이 돼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노량진 성전, 이때만 해도 이제 불과 5, 6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그런 역사가 있고, 그 이후로 흰돌산 수양관, 궁동에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 또 밑에는 이제 윤석열 목사님께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거는 아프리카 쪽에 가서 성회하는 그런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통해서 제한 없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만이 교회를 부흥케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자체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이고, 우리 연세중앙교회 부흥의 역사를 좀 보려고 하면은 이제 세 가지 책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부흥에 관한 주제별로 이제 모아놓은 그런 책인데, 전도에 관한 이야기, 멈출 수 없는 구령의 열정 전도, 그리고 기도, 주가 일하시는 부흥의 능력 기도, 이건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에 대해서 은혜 받은 자의 진실한 고백 찬양, 요 세 가지를 전도, 기도, 찬양 주제별로 우리 연세중앙교회 부흥의 역사를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아직까지 구입을 안 하신 분들은 구입을 하시고, 또 구입해 놓고 한 번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부흥에 대해서 멈출 수 없는 구령의 열정 전도, 그 책에 우리 연세중앙교회 과연 이 부흥의 이 원동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거를 체계화 시켜놨는데, 자, 이게 성도님이 있으면은 먼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회개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거룩해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경험을 갖게 되면서 방언 은사도 받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하면은요,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요,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뭐 예배 생활은 당연한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또 구령의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전도하지 않으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제 마음이 되죠. 그러다 보니 전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냥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성령 충만, 또 주님 심정, 구령 열정,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케 만들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또 충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전도자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 연세중앙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이 또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그 역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배를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또 전교인들이 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교회가 할 일입니다. 또 여러 가지 부흥성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개최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교회가 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활동하면서 거기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또 터전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전도나 많은 이웃의 영혼들을 이렇게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어떤 문화 행사라든가 전도 이런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또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항상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제 아침에 교회 오면은 전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마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이 받은 은혜를 표현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 전도하는 일에 참여만 하면은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부흥되어 온 것입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는 주님이 하셨는데 바로 성령께서 개개인에나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연세중앙교회 부흥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게 어느 그 목사님께서 그 아이굿뉴스라고 하는 어떤 신문에 이제 최근에 인터뷰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질문은 뭐였냐면은 연세중앙교회가 유독 그렇게 청년들이 많은데 그 비결이 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거 없다. 청년들에게 복음만 올바로 제시를 하게 되면은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아까 우리 연세중앙교회 부흥의 시스템처럼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사실 만들어도요. 지금은요. 이 세상 문화를 앞지를 수가 없습니다. 뭐 60년대, 70년대 이때만 해도 교회에 가야지 뭐 피아노도 있고 교회에 와야지 뭐 이렇게 이성 그런 어떤 청년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 가난했던 그런 시절에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또 점점 이제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교회에서 제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오히려 세상 문화와 비교했을 때는 이게 너무나 뒤처진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찬양을 정말로 세련되게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대중음악에서 하는 그런 공연 분위기를 쫓아올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흥미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문화가 팽배하고 아주 압도적인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그 로마를 휩쓸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냥 겉으로 봐가지고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목수의 아들 유대인의 그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구세주라고 여기는 그런 기독교가 그 로마 문화 가운데서 그 로마 문화를 압도해서 결국은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나 그러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제시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죄가 사함받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런 어떤 열정이 청년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성경 안에서 정확히 가르쳐주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목사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연세중앙교회 청년회가 부흥되어 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성령만이 개인의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요, 교회 부흥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교회도 부흥되고 청년들도 이 성령의 역사 앞에는 아무리 대단한 똑똑하고 뭐 세상에서 날고 긴다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 앞에는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